안녕하세요. 일산 모임과 주식회사 플레이스타들을 섬기는 조수근 형제입니다. 어, 23년 첫 번째 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불교와 유교가 묘하게 혼합된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 가서 사탕을 받아와도 뭐라 하지 않고 또 종교에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아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를 따라 한국 SGI 일명 남묘 호랑개교라는 곳에서 참석하여 활동했던 기억도 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가을이면 문학의 밤에 초대되어 교회에 갔는데 정말 학교에서 소위 날라리라는 그런 친구들이 강대상에서 연극하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보고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친구도 교회에 가자고 저한테 즉 전도를 했던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절이 지나고 청년의 때에는 친구 누나의 간절한 애원으로 교회 청년부에 한 6개월 정도 출석한 기억이 납니다. 그도 청년부에 소문난 예쁜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 여학생이 일진이라는 소문도 들리고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갔기에 그런 소리를 듣고서 또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수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핑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십자가 뒤에 천국을 숨겨둔 이중인격자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군대에 가서는 종교 행세 때마다 다른 종교보다도 빵을 많이 주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꼭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 학교에 복학한 후 졸업을 앞두고 어떤 한 해는 유독 뭘 읽어주려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도서관에서 혹은 벤치에서 심지어는 UBF, CCC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들어주지도 않았던 완전한 생고구마였습니다. 그들이 읽어주려고 했던 것이 사형이라는 것을 BBB 모임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는 얼씬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학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며 교양서로 읽어볼 만한 책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 입사하고 1년 후 직장의 신우회 회장님이신 송 과장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 과장님은 사형리를 읽어주시고 마포 모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이기에 순순히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차회화에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임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지만 결국 직장에서 돌이킨 것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 바로 추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임에 처음 출석하던 날 교회 오빠처럼 생긴 형제님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메시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생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부암동 CCC 회관에서 1박 2일 BBB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술 없이 밤늦게까지 지내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들의 모습에 어색함보다는 신선하고 새롭고 또 무언가 긍정적인 진지함을 느끼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송 과장님은 저의 순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입사해서 틈만 나면 밤새 노름하고 술 마시고 당구 치던 이모 형제를 초대하여 역시 사형리로 전도하고 새생활 시리즈로 양육하며 모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큐티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임 출석 3개월 후에 자연스럽게 집 앞의 교회에 드디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기에 이번엔 강요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자발적인 출석이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이모 형제와 LTC 또 NLTC 훈련, BTC 훈련을 시작으로
전도국파 훈련, 기나포도 성경 공부, STP 훈련 등을 참여하면서 어느덧 일터 선교가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제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며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단지 제가 한 것은 그냥 마음의 문을 연 것뿐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면 바로 앞에서 찢어버릴 정도로 완악했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의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유교적인 전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 근처에서 운동하시던 중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 후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교회에는 안 나가셨지만 병원으로 돌아가시기 전 송 형제님이 병원에서까지 찾아와 사형리로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자판기를 관리하던 외부 직원인 박모 씨와 대화할 기회가 있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형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침 교회 다니던 분이라 말이 잘 통해 아직 순장도 아닌 때에 새생활 시리즈로 양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양육은 영등포 시장 근처의 생맥주집에서 통닭과 맥주를 마시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박 형제를 모임에 초대하여 BTC, 전폭 훈련 등 훈련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성경 공부하던 기억도 납니다. 자매님들과 자녀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저희 순장님이 제게 하셨던 대로 한 것입니다. 순장님 가족, 제 순원 가족, 우리 가족 한 자리에 모이면 모두 12명이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모두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 형제는 열심히 사역하였고 순원을 양육하는 순장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믿기 전에 저와 같이 생고구마였던 김대리가 있었습니다. 같은 팀의 선임인 저의 부탁이라 정심을 얻어먹고 사형리를 듣기만 하고 영접을 거부하기를 3차례, 그러나 4번째 도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대리님 참 집요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영접 기도문을 따라했습니다. 저는 신나서 다음날 성경을 사 선물로 주었습니다. 김대리는 고맙다며 성경을 책상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몇 달 후 김대리가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팀을 떠나게 되었고 모든 짐을 가져가놓고는 성경만 쏙 빼놓고 간 것을 자리를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에 비하면 양반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회를 엿보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부서의 임모 형제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듣고 소문이 났는지 먼저 멘토맨을 요청한 형제입니다. 자신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임모 형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특히 성가대 찬양팀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를 떠나 믿음이 없이 살다가 지금의 부인과 결혼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사형리와 새생활 시리즈로 그리고 오학신으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1년 정도 지난 후에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해서 임모 형제를 집 근처의 교회로 연결해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쯤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녀들이 주일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인과 같이 모시고 사는 장모님이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장의 변화로 온 식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섬기는 마포 모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임 대표이신 김모 형제님, 저의 순장님이신 송 형제님, 그리고 직장과 모임의 동기인 이모 형제, 모임 전단지를 화장실에서 보고 찾아온 문모 형제, 대표 형제님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김모 형제,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 때만 참석하겠다고 했던 박모 형제, 이분들의 모두 모임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모두 모임에서 배필을 만나 자매와 결혼한 형제들입니다. 그중 마포 모임의 대표이신 대표 형제님은 결혼 얼마 후 송 형제님께 모임을 위임하고 떠나셨습니다.
저도 함께 평순장에서 이제 부대표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은 하나둘 모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임에 또 새로운 지체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학습지 교사를 하던 박모자매, 복지단체에서 근무하시는 오모자매, 직장에서 업무로 알게 된 분이라며 초대된 전모자매, 그리고 같은 교회 청년부에 있던 신모자매님, 같은 건물에 근무하여 우연히 알게 된 분이라며 모임에 초대된 김모, 황모자매님,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라며 초대된 지모자매님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졌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임에 참석하신 이유는 한결같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으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포 모임이 모이던 마포 장로교회에 신원 모임이 공동 모임으로 개원하면서 마포 모임은 애호계 모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소를 제공해 주던 애호계역 근처에 운하성결교회 박모 사모님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원으로 BTC 훈련을 받고 순장으로 세워진 후에 모임의 훈련 시스템이 너무나 유익하다며 교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모임의 순장들이 훈련 순장이 되어 LTC 훈련을 진행하면서 사형리 시범, 전도 실천, 새신자 양육 등의 강의와 신천 고리에서 실천 사역을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을 끝나고는 교인들은 사형리로 전도하며 새생활 시리즈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즈음 애호계 모임의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니지만 충무로 모임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송순장님을 대표로 세우고 제가 애호계 모임을 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략 빌딩인 D전자, 땡땡 보증재단, D신문사 빌딩 등 아현동 충무로 지역의 빌딩을 돌며 땅밟기 기도 모임, 모임 전단지 배포와 직장인 초청의 밤의 행사로 빌딩을 찾아가거나 회사 신의회를 초대하여 모임을 알리고 전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규모는 축소되어 힘들어지고 충무로 모임은 결국 2년여 만에 다시 애호계 모임으로 복귀하고야 말았습니다. 한 자매님의 제안으로 모임에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모임 새벽 기도, 아침 7시에 모이는 것이라 새벽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던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나와야 애호계에게 도착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긴 습관이 남았는지 지금도 새벽에 집을 나와야 출근하는 것 같은 그런 습관이 생긴 듯합니다. 그러나 모임의 여건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간 대학원 공부로 떠난 오모자매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한다며 떠난 박모 형제, 재혼을 이유로 떠난 자매님, 결혼 후 모임을 떠난 황모 자매님, 또 결혼 후 호주 이민을 떠난 지모 자매님, 캐나다 교포와 결혼하여 떠난 전모 자매님, 그리고 친구가 떠나 나오기 싫다며 안 나오는 자매님 등등 모임을 떠나거나 나오지 못할 만한 사유들로 모임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모임에 올 때마다 되뇌던 하나님 이대로 모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난 물음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어쩌면 저 또한 모임을 떠나도 되는 적당한 이유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직장 근처인 종로가 모임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적절한 모임 장소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옮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직장 신우회 모임 장소로 점심때 모였던 연동교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로 적극 내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타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적은 교회 설립 100년 동안 한 번도 없다 그러시면서 그 교회 사용을 불허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던 중 기독교 연합회관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8층에 직장 선교 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장소를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직장 선교 연합회를 섬기는 장로님은 사우디 통신회사에서 근무하셨고 퇴직 후에 직장 선교 연합회에서 사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빌딩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장로님은 BBB 모임의 비전과 연합 현황을 들으시고는 흔쾌히 모임 장소를 허락해 주시며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애호계 모임을 떠나 종로 5가 모임을 개원하던 날
하나님은 준비된 지체들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과거 동대문 모임의 지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K통신에 근무하시는 이모자매님, 그리고 그분 친구, 그리고 동생 부부,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문모 형제님, 종로가에서 트로피를 제작하는 상점을 경영하시는 전모 형제님, 일본을 상대로 무역을 하시는 크리스천 기업의 하모 형제님 등과 직장 신우회 사원이자 순원인 예수전도단 출신의 주모 형제님과 기존 애국의 모임 멤버들까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풍성하리라고만 생각되던 모임은 또 여러 이유로 축소되었습니다. 바쁜 직장, 교회 사역, 실직과 이직 등 모임에 한두 명씩 빠지게 되더니 순모임이 한 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던 손순장님마저 이직과 동시에 지방으로 떠나시면서 모임은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애옥의 모임 때 되뇌던 하나님 이대로 모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란 물음이 저를 또 힘들게 했습니다. 어쩌면 또 모임을 떠나도 되는 적당한 이유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 또한 직장에서 명퇴를 하게 되어 종로 5가를 떠나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명퇴 후 서울역과 공덕역 근처의 직장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모임은 계속 종로 5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K통신에서 근무하던 이모 자매님도 정년퇴직을 하시고 모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도 또한 직장에서 고용계약이 끝나 이제는 더 이상 종로 5가에 있을 또는 버틸 여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하며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장 없이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일터 선교를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함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니 특별한 기술도 없고 또 나이도 중년이라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나이의 제한에서 자유로운 직업이 버스 운송사원, 즉 버스 기사였습니다. 먼저 일종 대형 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증, 실무 교육 등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직종이든 일터 선교가 필요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준비하며 일산에 있는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가에서 함께 사역하던 박자매님을 신촌 모임으로 보내고 저는 일산 모임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종로 5가 모임이 폐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일이지만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명의식과 기쁨으로 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업무 특성상 격일 근무라 모임에도 2주에 한 번, 교회도 2주에 한 번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던 중 일반 시내버스로 이직할 수 있는 경력이 되어 시내버스로 옮기려고 면접을 보았는데 몇 번이나 탈락했습니다. 사고 이력도 없고 그 이유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터를 시내버스 회사로 옮기려고 마을버스 기사를 그만둔 2주 후 지금의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버스 기사는 격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내버스 기사로 옮기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아주셨던 것도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는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예배를 또 매주 모임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월요 모임이 중단됨과 동시에 일산 모임 대표이신 마 형제님이 충북 음성으로 발령이 나고 저는 일산 모임 대표로 섬기게 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기간 동안 온라인 모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던 지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BBBI에서 파송 온 형제님을 비롯하여 충북 음성, 세종시에서 직장을 두고 있는 두 분과 함께 온라인 모임으로 동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지난해 만난 조과장과 매주 아침 1회 7시 30분에 제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회를 조직하여 예배도 드리고 제자 모임이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과장을 만났다는 소문이 나고 몇 분이 자기도 참석하겠다며 의사를 밝히고 순모임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마포 모임을 시작으로 애우개 모임, 충정로 모임, 종로오가 모임까지 모두 없어진 모임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27년 전 하나님은 완악한 저를 기다리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일터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동안 말씀에 무지했고 기도가 부족했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사역을 앞세웠으며 사역을 한답시고 직장일에 소홀히 하고 순원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했으며 신우회에서 외식하는 모습, 가정에서는 사역이 핑계가 되었고 자녀들에게는 정죄하던 일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모임의 부흥을 기도하며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흥이 곧 모임의 부흥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부흥이 없이는 모임의 부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마포로 옮긴 후 모임에 뜸하게 나오는 장순장님, 멀리 안양에 직장을 두고 계셔서 모임에 늦게 오셨던 이모 형제님, 온라인 모임이 어떻게 쉰다던 엄자매님,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장순장님, 교회 사역과 겹쳐 모임을 당분간 쉰다던 김모 형제님, 고교생과 남편을 섬기기에 시간이 없다던 박모 자매님, 모두 귀한 일산 모임의 지체들입니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일터 선교의 비전을 가진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며 비전을 따라 제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